오늘 우리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또 질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제하는 절제와 인내, 또 교회를 향해서 또 험담과 술 취함과 모든 방종과 무질서를 버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모든 삶의 실천에 있어서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선한 행실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바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섬기는 삶이다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사람들의 말에도 섬기고 잘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주인을 기쁘게 해라.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듯이 너희가 일터에서도 맡은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따라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맡겨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오직 바른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하여라. 바울은 디도에게,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는 절제와 경건 또 신중함과 온전함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에게 오늘 말하여라 하는 이 바른 교훈, 합당한 언어 생활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합당한 그에 맞는 언어 생활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범을 갖고 그것을 진리를 가르치라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이 든 남자들은 자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가르쳐라. 절제, 경건, 또 신중함과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이것이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남자뿐이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신중함으로 온전한 믿음,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하라. 이것이 결국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 이렇게 메모해 두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그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 2절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바로 이것이 거룩한 성도들, 거룩함의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게 무엇입니까? 절제할 수 있는. 이 절제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경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감정으로 막 자기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게 뭐예요? 온전한 믿음은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되죠. 온전한 순종이 동반한 믿음.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순종을 따라가는 그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하여라. 끝까지 기다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이 든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남을 헐뜯지 않으며 지나치게 술에 종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여라. 특별히 여기서 우리 여성들에게는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함하지 말 것을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이 모함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죄.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없는 데서 그 사람 욕하는 거 참 사람들이 많이 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깨트리는 분열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다른 지체의 허물을 오히려 모함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누구에게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공동체를 깨는 모함과 분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헐뜯지 마라. 모함하지 마라. 술의 종이 되지 마라. 나쁜 일에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말고 뭐예요?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좋은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한 것을 경건한 것을 가르치고 여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행실이 거룩하다는 것. 이 거룩하다는 게 무엇이고?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그 성령이 함께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고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질까요? 말이 달라져. 여러분의 말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요. 왜요? 성령님이 이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렇게. 또 젊은 여자들 향해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시대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자녀를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과 가정을 잘 챙기라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자신의 할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뭘 하라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는 걸 보면요. 왜 이렇게 하라고 강조할까요? 현실은 지금 이와 같지가 않은 거죠. 현실은 지금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중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집안 살림 안 하고 막 악하고 막 남편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막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믿음 있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삶이 가족을 돌아보지도 않고 집안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어디에 빠져가지고 다 그냥 팽개치고 믿음만 구한다는 게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맡겨진 주어진 일에도 뭐해? 최선을 다하라.
기도하면서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성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당해요? 모욕을 당한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것은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그 일과 가정과 또 사명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들도 어떻게 다 섬기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것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잘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면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특별히 이 젊은 남자들에게는 분별력, 신중함을 얘기한다는. 특별히 여기서는 디도가 본을 보일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하지 말고 본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특별히 이 분별력.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생각하라.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본을 보이되 가르치는 일에 성실과 진지함을 보이고. 이것은 특별히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무슨 착한 일을 뭐가 착한 일인가? 이거 내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입니다. 결국은 누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 성령이 이끄시는 일을 하라는 본을 보이라. 가르치는 일. 특별히 지도자는 이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라. 성실이라는 게 뭐예요? 꾸준히 부지런하게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 진지함을 보여라. 너희가 하나님의 신중하다는 게 진지하다는 게 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오늘 이 말 속에서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삶이 되라 하는 것이.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여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에게 험담할 것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그러니까요. 이 온전한 말이라는 거. 이 온전한 말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이 율법학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말꼬리 잡으려고 얼마나 막 시험했어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말 실수하는 거 어떻게 잡으려고.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거 말했다고 또 막 예수님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말에 실수를 잡으려고.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이 험담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약점을 잡는다는, 비난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말,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엇이? 우리의 말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육신의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해 말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 그러니까 종들도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너희들이 막 기도한다고 막 불순종하지 말고 잘 섬기는 자가 되라. 종들은 특별히 주인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라. 나아가서 순종과 겸손한 말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바로 사람들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고 오직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이는 그들로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는 정직한 자가 되라. 착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라. 선한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천이 되게 하라.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이 나타난다. 12절 봅니다. 시작.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경건하지 않은 세상의 정욕을, 세상적인 것 다 버리라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오늘 이 세 가지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신중하다는 게 뭐?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감정적으로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을 얘기하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분별하고 말과 삶에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참,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참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흠이 없잖아요. 이 말씀에 어떤 전혀 흠이 없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요, 좀 대단한 게 완벽주의예요. 이 글 속에요, 이 말씀 하나하나에요, 다 귀한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복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축복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날 것을 기다리며, 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간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땅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 십자가 은혜가 성도들을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이라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 정결하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내주신 것처럼, 이거는 자기를 희생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또 모든 불법에서, 불의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되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럼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의인은 성령을 따라서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그것이 뭐 선한 일이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참 아주 그냥 말씀 하나하나에 그냥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시작.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책망해 그 누구도 그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스려질 때 너희가 공격받지 않도록 해라. 또 거짓 교훈 거짓 선생들로 또 말씀을 이렇게 희석시키고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들에게 너희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늘 이단이 있고요. 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한하게 이상하게 보는 자들이 있고요.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책망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삶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향한 진정한 가르침, 너희들의 공동체, 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바울의 소망은요, 너희들이 공동체를 향한 믿음이 되라. 사도 바울에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덕을 세우려 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덕을 세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운다. 공동체를 세운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너희 개인의 믿음이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고 한 사람 때문에 이웃이 변화되는 그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신중하며 경건하며 의로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생각하며 그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 뜻대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세상을 잘 섬기는,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삶 가운데 주여 우리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